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점술, 부적, 수건 등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수건을 만드는 것은 이방인들의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방의 주술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속인 거죠. 이렇게 백성들을 위협하고 속인 이유는 하찮은 이익 때문입니다. 두어 웅큼의 보리와 떡 몇 조각 같은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던 사람들을 속여서 괴롭게 하고 악인들을 두둔하여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그들의 죄악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용하던 부적과 수건을 찢고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예언과 주술적 행위는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짓 예언자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여인들은 손목에 부적과 수건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특히 부적과 수건은 이방 주술과 무속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술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시도와 같은 거죠. 발락 왕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사욕을 위해 발람의 주술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와 기도의 양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악한 여인들처럼 특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여인들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자신들의 하찮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미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내 이익과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내 이익과 돈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서 꼭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깨뜨린 여자에게 향유를 깨뜨린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다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욕심이 더 많았던 거죠.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런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으면서도 자신들만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여인들은 의인들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고 악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의 악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의인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악인들은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악한 여인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작은 자라도 나로 인해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죄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 우리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하지 않은 태도, 위선적인 마음, 경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영혼을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내가 쟁취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